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자,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된, 새로 태어난, 다양한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신자뿐만 아니라 마르토스라고 하는 제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연 신자와 제자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신자 중에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르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떤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을,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고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제자인가 또는 신자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제가 종종 해보는 질문이기도 한데, 나는 믿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믿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다면 신자요, 내가 믿기 위해서 산다면 제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사로잡아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나는 죽어 있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으로만 움직이는 사람. 이건 어린아이가 먹고 마시고 자기의 어떤 본능에 따라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어린아이지만, 이제 크게 되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소견에 따라 움직이듯이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제자요, 자기에 따라 믿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신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도 간단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아직 신자요,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말씀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이 시키는 대로만, 말씀이 말하는 대로만 나는 합니다 라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우리 자신이 아직 신자인지 제자인지 구별이 됩니다. 신자는 제자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비유가 저는 열처녀의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똑같이 정원한 그리스도를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이 다섯 처녀는 신자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냥 준비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믿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걸 알고 깨어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했었던, 거룩한 일을 했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나중에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를 갈며 우는 게 성 밖에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한 사람과 성 밖에 거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거기에 붙는 상급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금요 사경회를 하는 이유는 그냥 예배만 가지고는
신자로서는 되지만 제자로서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왜 새벽기도나 왜 많은 예배와 이런 훈련을 합니까?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제자 되기 위함입니다. 신자 되려고는 여기 앉아 계신 분한테 제가 신자 되라고 말 안 하려고 말씀을 보고 다양한 교리를 보는 것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는 혹시 그 중에 아직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 봐 그 기준으로 제자가 되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중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만 전하려고 애쓰고요. 조금 이런 데는 여러분 제자 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거룩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어진 직분이 우리를 제자 만든 것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로서 자격을 부여했는데 그 자격만 가지고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오늘은 그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의 전체적인 것을 살펴볼 텐데, 칼빈은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자기가 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말을 지난주에 여러 번 말했죠. 굉장히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리는 무엇인가? 이것에 붙잡혀서 자기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제가 처음 봤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노라고 자기의 인생의 미담과 또는 험담들을 같이 써서 참 이런 인생을 살았노라고 말하는데, 이 칼빈에게는 인생 자체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완전히 죽음이 이런 거구나. 내 신념과 의지를 꺾는 것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면 부정해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의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가졌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꽉 차게 할 수 있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교리에 집중해서 일생을 살 수가 있지?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았지? 육체적으로 병이 굉장히 연약해서 많은 병들이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육체적으로 보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초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속죄자라 부르는데, 속죄자 이후부터는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속죄자나 교부들도 도무지 자기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적으로 받을 만한 것들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바보입니까? 훨씬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이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라고 할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저는 교부들의 글들을 읽거나 기도문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에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보고 읽으면요 막 충격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걸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동떨어졌고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다. 말씀과 우리가 거리가요 보지만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믿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어요. 나 신자예요. 나 믿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야 됩니까? 믿음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요. 믿으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신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를 가진 우리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안에 있지만 이 구원받은 영이 육체로 드러나야 한다는 게, 육체는 수단입니다. 이게 드러남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로 생각으로 나는 믿는다고 신자라고요? 여러분 꿈에서 깨십시오.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요? 여러분 깨세요. 다 깨버리세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막 벽에다 막 부딪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오고만 1대1에 진짜 벌거벗은 채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 앞에요 많은 우리 삶의 문제 있잖아요. 이것에 얽매여 가지고 이 기본적인 본질과 정체성을 조금 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다가 볼장 다 보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이분 신이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김석호, 너 이거 정말 믿어?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해봐야 돼요. 너 이거 확실히 믿어? 그냥 대충 좋은 말 듣기 좋은 이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을 칼빈에게서 발견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그 뒤에도 몇몇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당대에서 제가 가장 가까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가까운 사람 중에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책으로. 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가능할까? 믿음이 뭘까? 교회가 뭘까? 김석호 뭘까? 나는 뭐지? 라는 이 기본적 질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콕콕 찌릅니다. 너 오늘 또 많은 분들하고 전화하고 대화를 하면서 야, 너 믿음이 뭐냐? 교리가 뭐냐? 많은 분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합당하다라고 한 소리를 한 사람한테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무 괴로워요. 이게 우리 장식 아니잖아.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이 명제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27살 때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당시의 프랑스와 1세라고 하는 국왕에 의해 로만 카톨릭의 지배를 받고 로만 카톨릭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당시 로만 카톨릭의 심각한 문제를 1517년 한 25년 전이죠. 29년 전에 루터에 의해서 공개되고 이것은 당시에 르네상스와 여러 가지 로만 카톨릭의 부패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이 구교라고 하는 로만 카톨릭의 반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신교도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로만 카톨릭의 기존의 신자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틀렸다, 다르게 바르게 뭔가를 하자라고 해서 뭐라고 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신교예요. 구교가 아닌 신교였어요. 새로운 교. 지칭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자신들의 정체성이 없고 틀렸다고만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환경적 상황에서 굉장한 정치적인 탄압, 이제는 국왕의 위치, 통치 이념의 위험, 도전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었던 당시의 왕권을 가진 프랑스와 1세에 의해서 핍박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에 대한
이 모든 과격파,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정상적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과격 분자들의 말을 올려서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서 탄압시키고자 했었던 그들에게 이것이 우리 신교도의 바른 정체성이고 교리입니다 라고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내가 쓴 것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을 루터가 미리 대소요리 문답의 순서를 따라 그것을 참고하여 초판 1536년에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 5장과 6장은 변증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짝 써서 보십시오 라고 쓰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첫 번째로 그 목적 때문에 썼습니다. 두 번째는 신교도들 안에 굉장히 이제 일어났으니까 굉장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일치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성찬식의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이 어때야 되냐? 로만 가톨릭의 예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례에 관련된 수많은 내식들 뿐만 아니라 또한 성직에 관한 그 직분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신교도들이었기에 과격하게 전부 다 철폐하자라고 했었던 스위스의 찌빙글리의 학파가 있었고, 아니 온건하게 계획하자라고 했었던 독일의 루터에 의해서 루터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신교도들의 지도자들과 이 따르는 제자들과 신교도들 간에 분열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뭔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바른 한 정체성을 가진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신교도들 내부 안에 일치와 하나를 위해서 이 교리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시의 그 필요, 이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강요가 1536년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1535년에 다 썼고 36년에 출간한 겁니다. 모든 것은 출간한 날짜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칼빈이 27살 때 이걸 썼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썼는데 1장은 율법, 2장은 믿음, 3장은 기도, 4장은 성례, 5장은 거짓 성례들, 6장은 그리스도의 권세, 교회의 권세와 정치적인 통치, 이런 내용들이 이제 6장에 들어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순서적이에요. 율법인데 구약을 말하고 신약의 믿음 이걸 말하는데, 율법을 할 때는 십계명을 다루고 그 다음에 기도를 다룰 때는 신약을 다루는데 주기도문을 다루고 믿음을 다룰 때는 그 사도신경 2장이고 3장의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을 합한 행함, 기도가 3장인데 결국 율법, 믿음,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체 세 가지에 대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표시, 그러니까 거룩한 의식에서 성내해 가지고 네 가지 장을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굉장한 교리적 내용이죠. 신앙을 고백하고 뭔가 외부로 내부에 교훈을 주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 기본 진리에 대한 요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처음에 만든 1536년에 만든 6장으로 된 바로 기독교 교리인데, 5장은 카톨릭의 5가지 잘못된 성례에 대해서 변증을 하게 돼요. 전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은 이 성찬과 세례밖에 없고 나머지는 교황들이 성경을 보고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성례들이다 라고 해서 5가지는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미사, 제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죽으셨는데 매주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가 아직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냐?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제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났고 그 뒤는 그 제사를 기념하여 감사히 여기는 예배일 뿐이다 라고 말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까지 들어가 있냐면 모든 성직자,
그리스도의 반열이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고 베드로가 그 후임자인 수많은 교황에게 내려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열쇠에 이 교황에게 준 게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니 이 모든 성자들을 그리스도의 반열에 두어서 그리스도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이 인간들이 전부 다 도둑질하고 있는 도둑놈들이다 신랄하게 비판해버립니다. 당시에 지금 우리는 상당히 이런 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는 가톨릭이 잡고 있는 시대예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성자의 날 만성절 11월 11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돌려줘야 될 영광을 전부 이 성자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중간에서 다 도둑질하고 있는 도둑놈들이라고.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 한 사람밖에 없지 어떻게 어떤 인간이 거룩한 이 성자라고 해서 그 중간에 낄 수가 있냐? 없다. 제사도 끝났다. 예배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자신감과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렇게 분명한 교리 위에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알아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세에, 가톨릭 교회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교회 권세가 있는데 그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가 주어진 직분에 따라 순종할 때 권세가 있지 직분 자체나 교회 자체에 준 적이 없다라고 잘라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목사라고 권세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직을 말씀에 따라 행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집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여러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에 따라 그 직분으로 행할 때, 순종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나 직분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들이에요 다. 이건 그냥 자격을 부여했을 뿐이에요. 이것으로 권세 삼으면 곤란합니다. 이 가톨릭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말합니다. 하도 의식으로 말하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죄를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를 명하여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종입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율법도요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순종의 자유를 칼빈이 유일하게 말을 해요. 율법을 순종하면은요 그 안에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자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가 막힙니다. 율법은 나에게 계속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율법 안에 자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야, 이건요 순종해보지 않으면 못 느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율법 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은혜가 있어요?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키는 것도 있지만 안 지켜진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면 내가 무엇인지를 알죠?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을 때 내가 죄인 줄 알아요. 말씀을 따라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죄인 줄 모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근데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순종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지 말자, 내가 하루만큼은 누군가 미워해 보지 말자.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이요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정죄만 안 해요. 정죄를 하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탄식이 나오잖아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진짜 이 죄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되지. 은혜가 필요하잖아. 그 은혜가 누구지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으로 몽학 선생, 지금 성경으로는 초등학문이에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율법을 붙들면 붙을수록 그리스도로 가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게 돼 있고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절대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 모이나 전체 모이나 죄인일 뿐입니다. 조금 더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죄를 덜 짓게 할 수 있지만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래요.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함도 있지만 순간 잘못하면 죄를 짓는 엄청난 타락한 본성이 있으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게 사람 모인다고 달라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리처드 니버라고 레이놀드 니버, 두 사람이 형제인데 둘 다 한 사람은 신학자요, 한 사람은 목회자인데 윤리학자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 윤리와 집단 윤리를 레이놀드 니버가 이야기를 해요. 디트로이트에,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미국을 저는 안 가봐가지고, 포드 자동차 회사가 거기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교인인데 이 사람이 포드 회사의 노동자예요. 가면은 그때 당시에 가서 계속 데모를 하더라는 거예요. 과격하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지? 그때 개인 윤리와 집단 윤리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집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에 지금의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집단적인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지만 이 개인이 집단적인 것에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를 구별시켜 놨어요. 개인 윤리뿐만 아니라 집단 윤리도 있기 때문에 집단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개선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개인적인 윤리가 발휘가 안 된다. 기가 막히게 심층화시켜서 윤리적으로 나타낸,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거룩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나 좋아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 사람하고 모이면 완전히 달라 있는 걸 봅니다. 이상하게 간담회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확 달라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지? 그래요, 우리가 집단에 귀속돼 버려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집단을 안 믿어요. 뭐 다수결요, 민주주의요, 저는 아예 안 믿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본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선하게 나온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저나 우리 장로님들 신임 묻잖아요. 신임 투표, 이게 바른 것 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수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드러날 때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여 이것에 대해서 권징할 수가 있어요. 권징이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어떤 방식 신임을 묻는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 있기 전에 만들어진 정관이기 때문에 존중할 뿐입니다. 교리에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나왔는지. 여러분, 민주주의로 뽑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우리 뽑았잖아요. 평가에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고 미국도 봐봅시다. 유럽도 봐봅시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의 여러분 지도자들이 과연 정말로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세상의 나라를 이렇게 많이 알고도 아직도 속습니까? 저는 안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너 죄인이다, 나 죄인이다, 맞습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뼈저리게 인정해야 돼요. 이걸 칼빈은요 아주 정확하게 버립니다. 그냥 교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고 교회의 몸이랄 때는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거예요. 뭘로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로.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는 자랑할 만하지만 오늘도 아까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을 때 유럽에 있는 많은 책들, 번역된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유럽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연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연수를 자랑할 수 있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하는 교리에 원칙에 부합돼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환경이요 고려사항이에요. 적용의 사항이에요. 그러나 원칙의 사항이 아니에요. 말씀과 교리의 수준에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이창현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25일이 주일하고 성탄절하고 겹쳤어요. 주일로 해야 됩니까? 성탄절로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뭐 알 거라고 보이는데, 여러분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가 앞입니까? 주일이 앞입니까? 우선입니까? 그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교회의 전통이 2000년을 흘러봤잖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쓰고 1판이 36년, 2판이 39년, 3판이 43년, 4판이 50년, 5판이 59년입니다. 총 얼마 걸렸습니까? 마지막 첫 판부터 시작해서 36년에서 59년이면 23년 흘렸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증보가 되는데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23년의 기간 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우리 마음도 변하잖아요. 안 변합니다. 이것에 또 충격을 받습니다. 심화되어져 가고 분량이 늘어가는데 그 교리와 기조에 있는 내용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27살 때에 1536년에 주었었던 이 기독교 강요 첫판부터 정확하게 주셨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구나. 그래서 이것이 증보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칼빈에게 준 달란트이기도 한다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천재인 모양이다. 27살에 쓴 것도 대단한데 23년의 기간 동안 변치 않았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36년에 6장을 쓰고 39년 3년 뒤인데 이걸 17장으로 분량이 6에서 17이면 거의 3배 정도 늘잖아요. 3배가 늡니다. 3배가 늘면서 그 분량이 증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17장에서 21장으로 느는데 3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교부들과 성경의 말씀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훨씬 더 방대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다루지 않았었던 몇 가지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순서를 좀 재배열합니다. 4판에서는 이 내용이 엄청나게 늘어버립니다. 바로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들어가게 돼서 칼빈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교부들의 책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교리에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서 점점 증액해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1판과 2판의 3년 동안의 달라짐이 뭐냐면은, 이 3년 안에 칼빈이 로마서를 주석을 해요. 로마서를 써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앙 고백적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향해서, 가톨릭을 향해서, 내부로 향해서는 우리가 믿는 교리가 이거니까 이런 정체성을 갖자라고 했었던 교육적이고 고백적인 내용이 신학적인 내용으로 이 판부터 확 바뀌어요. 좀 더 교리에 맞는, 조금 더 이제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형태가 이 판부터 나타나요. 그러면서 3판과 4판일 때 바로 4년과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방대하게 말씀과 교부들을 집어이으면서 이 신학적인 내용의 깊이를 더해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9년 뒤에 1559년에 완결판을 일어날 때는, 여러분 4판 때 장을, 그러니까 26장인데 26장이 장에다가 절을 내놔요. 그렇게 분류를 한 게, 이제는 4판이 될 때는 초판에 비해서 무려 4배의 분량을 늘어난 상태에서 권, 장, 절로 합니다. 4권에 장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지 많아 드러납니다. 절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초판에서 4판까지는 순서가 거의 일치해 가다가 마지막 완결판에서는 완전히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그 순서가 지금 현재 한번 그 PPT 한번 방송실에서 올려주시겠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가장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회를 믿는 내용이 사도신경의 4가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바로 기독교 강요도 1권 성부에 대해서, 2권 성자에 대해서, 3권 성령에 대해서, 4권 교회에서 하는데, 사실 이 형태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1537년에 1536년에 일체 초판을 쓰고 제네바 교회의 초빙을 받아서 1536년에 안수받지 않는 상태로 목회자가 돼요. 설교자 목회자로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세계 교구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주일 2번씩. 그리고 월, 수, 금 이렇게 3번씩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37년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기독교 강요를 쓰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출판한 게 뭐냐면 신앙 교육서를 써요. 1537년. 제게 이게 번역서가 없는 줄 알고 제가 제 방에 막 뒤져봤는데 이게 번역서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간 거지? 제가 그 왕십리교회 도서관에 가져온 걸 반납을 안 해놔가지고 있어서 이 번역서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서 1537년 판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사도신경의 그 순서 베일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요. 결국 칼빈은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한 율법, 그래서 십계명을 다루고 초판입니다. 이번에 믿음을 다루면서 사도신경을 다루고 3장에 기도를 다루면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우리 신앙이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교부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믿음의 신자가 믿음의 형태를 들어 보이는 행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도신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은 곧 성경 전체를 믿음과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 내용을 써놔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고,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드러내 보여줘야 할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여러분 드러내 보이심이에요. 이게 우리 행함이에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행함에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약하여
타락한 본성이 있어 신자지만 믿지만 이 문제를 계속 해결 못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주기도문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세 가지를 기도하는 6가지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며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장을 통해 보여주는데, 이것들이 나중에는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이제는 재배치되면서 완결판에서는 완벽하게 1권부터 4권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강연은 2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은데, 하나는 기독교 강요 안에 있는 교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시하고, 이거보다 먼저 더 봐야 될 게 기독교 강요에 있는 교리의 배열이 어쩐가, 순서가 어쩐가를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먼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론, 이 5가지가 이 흐름으로 쭉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이요 기독교 강해의 완결판에 1권, 2권, 3권, 4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지식을 따라, 이 교리를 따라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 신앙의 성숙도가 온전하게 바르게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과 더불어서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해 가면 여러분 체계적으로 믿음이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경건에 이르는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조직신학의 종합적 체계적 방법에 따른 분류해 가지고 1권은 서론과 신론, 2권은 인간론과 기독론, 3권은 구원론과 종말론. 종말론은 사실 조직신학 마지막에 빠졌습니다만 기독교 강요 안에는 구원론 안에가 있어요. 구원의 마지막은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론은 연합고요, 4권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교회에 관련된, 그래서 1권부터 4권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이건 종교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신론을 아십시오. 그 다음에 인간론을 알고 우리 기독론을 아십시오. 기독론으로 말미암아 구원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론인데 이 구원론과 종말론을 아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아십시오. 이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완벽하게 믿음의 체계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막 빨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제가 쭉 적어놓은 내용은 우리 김병현 목사님께 요청하십시오. 김병현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강요 서론 해가지고 한 13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 여기 표까지 하면은 14페이지까지인데 필요하신 분은 우리 김병현 목사님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뒤에 PPT 한번 더 봐주시겠습니까? 1권부터 이제 장을 해놓은 게 있는데 총 1권은 18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권 앞에 장해놓고 내용이, 주제가 무엇이고 교리가 어떤 교리가 있는지가 쭉 적혀 있습니다. 지금 1권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장부터 제가 해가게 될 텐데, 1장에서 5장까지 계시에 대해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뭡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신학적인 그 혼동이 많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딱 먼저 던져놓고 한 장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1장, 곧
전체가 신론이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권에 되어 있습니다. 18장에 걸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2권을 보게 되면은 타락의 인간론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타락, 율법,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 곧 인간론과 그리스도론이 이 2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보, 곧 성육신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는 위격적 연합과 신인 양상의 교통으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리고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삼중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낮아지고 높아지심, 그리고 대리적인 물음, 곧 우리의 죄를 대리적으로 물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의의가 무엇인지가 바로 2권에 나와 있습니다. 곧 인간론과 구원론에 관련된 내용이 2권입니다. 인간론과 기독론. 3권은 구원론에 관련된 건데, 이 구원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론이라고 하는데 1장부터 2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개, 중생, 성도의 삶, 칭의, 성화, 자유, 기도, 애정, 종말, 곧 신자로서 구원받아서 쭉 진행해가는 일생에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3권에 담아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론, 성령론 플러스 종말론 해가지고 3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4권은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표시, 직분, 권세,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로만 가톨릭의 거짓 성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이것에 대해서 해서 총 20장으로 해가지고 4권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교회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몇 장입니까? 45, 62에다가 80장인가요? 62에다가 18을 더하면 80장이죠. 총 4권에 80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완결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완결판 4권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하나씩 해가고자 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 완결판까지 초반부터 그냥 무슨 우리 어머니 말하면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라든가, 또는 콩 튀기듯이 순식간에 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제가 머리를 감으러 들어가면 3분에서 5분에 나오니까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웃으셔요. 야, 너는 세수하고 오니 머리를 감고 오니 두 개 다 하고 온대요. 성격이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저기 들어가서 요약해 놓은 걸로 보실 수 있고,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 김병현 목사님이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지요? 한 번도 질문을 하신 경우가 없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죽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뼈대에 있는 교리로 따라 산다는 겁니다. 교리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외고 그냥 이런 게 아니고요, 삶의 기준이에요. 성찬식에 대한 기준, 주일 예배에 대한 기준, 주일에 대한 기준 다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경험한 사람은 산이 그림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높고 낮음에 대한 경험을 하면 어느 중턱에 어디 가서 뭐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인식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가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평이에요. 그래서 경험해 본 사람이 이거 중요하고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이거 하라고 준비해서 미리 이야기하듯이, 교리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은 역사를 통해, 개인을 통해, 사건을 통해, 시대를 통해, 수많은 경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뽑아낸 교리가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서 있으면 우리 교회에요,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서 있지 않으면은 작은 것만 와도 무너집니다. 사람이 주관하게 되고, 목소리가 주관하게 되고, 돈이 주관하게 되고, 사람의 수가 주관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걷어차야 돼요. 말씀에 붙잡히고 교리에 서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우리 지난번 피택자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교리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저는 거기에 붙잡히고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그 말씀과 교리에 따라 저는 행하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제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과 교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 통해, 믿음의 선조인 500년 전에 있었던 칼빈을 통해 하나님의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 있는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쉽게 믿음의 선조를 통해 이 교리를 얻었사오니 이 교리를 붙들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